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어노인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는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인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교리가 삶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 지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힌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에 대한 사명 때문에 오버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성품의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먼저요, 이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져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태도인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이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겸손을 심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죠. 약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듯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힘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명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마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컨트롤 밑에 있어야만이 명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밑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의 나이 40일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의 혈기는요 왕성했습니다. 야생마와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후에 그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성품이 변했어요? 야생마와 같았는데 온유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모습 자체가 온유함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 밑에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통제 밑에 있는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야생마처럼 감정이 폭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의 태도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야생마처럼 어느 순간엔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습기일 수 있어요. 잠깐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온유한 척 할 수도 있고, 나 혼자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온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면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통제 밑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답게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이 성도의 삶은 용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왜 우리는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속에서는 오래 참고 용납한 대표적인 모델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난 뒤에 욕망대로 이 아버지의 받은 그 재산을 자기 욕망대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이 머리 들지 못한 채로 다가오고 있을 때
막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용납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의 탕자인 그 마다들은 이 아버지의 상속자의 그 혜택을 마음껏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죽은 줄로 알았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큰아들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달래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의 용납을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언젠가 배신할 것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훈련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물고기 잡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 같이 먹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얼어붙은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사랑하니 나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셨기에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날이 불현듯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막 새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날이 soon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누가 감히 천국문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천국문 앞에서 용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내 공로와 내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문으로 용납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심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막 부담을 갖고 있다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건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없기를 원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또 삶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됨의 신앙.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됨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말씀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과 성령과 소망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고 5절 말씀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바로 이 주와 믿음과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통제 속에서 통치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됨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너십 체인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각자가 다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 분이 되었어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한 분이고 우리는 그 주인의 제자들이에요. 종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써 노력하는 대가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탄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공략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이 손가락 하나가 좀 상처가 났어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받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떠나버리는 건요, 아주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멈추면 하나됨이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목장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답게 살라. 어떻게 살죠?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져라. 겸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 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컨트롤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왜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